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나오니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효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지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능곡하셨네 그 여호와 지효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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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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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십자가일 찬양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든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찌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 주님의 무거운 발길
지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주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저럼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기로 간 거를 각기 제기로 간 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를 각기 제 길로 간 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잃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나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쁘게 찬양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주여 귀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나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은 그에게 감당시켰더라.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묵도 들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요.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통일찬송가 5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사 우리가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가 나올 때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성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담고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기쁘고 또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행하였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루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영생을 또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육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인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루속히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그 병마로부터 씻음을 받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콰도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또 우리들 하고 있는 사업장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써 항상 찬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에콰도르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몇몇 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나 두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모였을 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경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선교센터교회
건축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러 가지 허가들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또 에콰도르 전역을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서 쓰임받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콰도르 땅에 살아갈 때에 이곳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경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교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승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여 듣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이승우 목사님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십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Primer Samuel capítulo 3 versículos del 1 al 9. 제성교로 구약성경 412면입니다. 구약성경 412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세상전 건축과 또 선교센터 건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는 주 영광 보내 우리 찬양 주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또한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믿음 가운데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아버지 선교센터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 채워주옵시고 또 저희들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심을 믿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남은 감정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거대 함께 이어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성전 건축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소방서나 또 시청과 기타 등 여러 가지 아버지 밀려있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시고 아버지 성전이 아름답게 아버지 완공되어져서 또 봉헌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헌당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 정말 중한 영혼들 한인들과 현지 모두에게 주의 보험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입국한 선교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으로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한국의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자기 친구들 가운데 한국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10년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네가 가지 않느냐. 이 음성이 들리자 그는 곧바로 그럼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지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회답은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를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청빙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인도에 가는 길도 잘 안 되니까 나는 하는 수 없이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교회로 가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청빙에 응한다고 하는 답장을 보내려고 우체통에 가서 넣으려고 할 때에 바로 화면에 보이는 그런 음성이 또 들린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그래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부에 가서 의논을 하니까 선교국 총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셨을 때는
선교비가 없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가 한 분이 6,000불을 선교비로 보내주셔서 이제 한국에 가셔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1885년 4월 5일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몇 안 된 첫 번째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선별해서 듣는 또 우리의 능력도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 결심을 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긴 귀가 안 좋아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굳게 건 빗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대화를 단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영의 귀의 문을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시대를 선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 역사가 새로워졌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나 그 나라나 그 교회나 그 가정이나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음미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됨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을 맡은 한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의 한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점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참으로 영적으로 심히 약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계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은혜로운 역사가 없었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는 믿음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또한 이상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을 전할 만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엘리 제사장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것과 영성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이 어둡다고 해서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눈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풍성할 수도 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더욱더 어두웠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총 4번이지만 3번 부르실 때까지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었습니다. 얼마만큼 영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이 없었다. 저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만한 영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시도 않고 무자비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필 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 상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시간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성막에는 매일 저녁마다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켜놓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킬 것을 대대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새벽까지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날이 밝아온 새벽이 아닌 깊은 밤중이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약된 길로 나감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약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저들을 향한 은혜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내하심으로 끈기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날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의 풍성히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상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볼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아시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 당시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에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통해서 지극히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나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애에게 제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비록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걸 생각하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음성을 듣고 달려온 사무엘에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주면서 그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부르신다. 부르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끝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래서 구박받고 정말 시련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주신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원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나 다음 제사장이 될 그 아들 홈리나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젖을 떼었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이 사무엘이 엘리사장 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밤중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침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서 찾으셨냐라고 그렇게 묻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심 앞에 거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 마시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날은 커피 마시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이 약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날은 또 부작용이 심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잡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함이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의 것,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 저는 9가지 은사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 중에 이 은사를 좋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시대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 하지만 부활하셔서 천년배가 되어주신, 부활 천년배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우리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담을 쌓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었고, 또 듣고 싶지만 세상적인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귀를 채우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고약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장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비록 세 번째 아버지 사무엘 달려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가르쳤던 모습을 오늘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아울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정말 아버지 암흑이 정말 아버지 만연해지고 있는 세대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듣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받아 정말 아버지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고요한 가운데 아버지 세밀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도구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나 스스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기회가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캄캄함이 억누르고 죄악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욱더 저희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듣기를 소원하는, 갈망하는 우리의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열려진 아버지 우리의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때를 말하면서도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어져서 고요한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아버지 생각 구별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선별하여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시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영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윤고나 우리 자매님, 우리 선생님 한번 자리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학당 파견 그쵸 받으셨는데 사모랑 에스폴에서 지금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셨나요?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에스폴의 삼총사입니다. 예. 예, 저 사모랑 우리 또 백 교수님이랑 삼총사인데 여러분들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윤건아 선생님 계시는 동안 하나님 돌보심 또 이끄심 또 섬기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신 노래 역사 있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예,
이번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냥 매년 맞이하는 그런 단순한 일련의 달력이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성전 공사 또 성교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행을 빨리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건물 내벽 작업, 바닥 공사, 3층 계속 여러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 공사는 이제 모레면 완결이 되고, 이제 모레까지 성전에 있는 이제 배관 배선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 이제 천장 공사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건축 잔여물 생긴 건 내일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이제 칸막이 공사도 이제 절반 이상 끝났고, 그리고 이제 강단 위에 이제 작업하는 건 장로님이 하실 건데, 하다 보면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많이 안 끝나서도 이제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마 이번 주에는 시청에서 아마 이제 검사관들이 나와서 좀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청에 요청하는 상황이 관찰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이번 달에 저희가 대신방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했는데, 공사를 이번 달에 좀 제대로 좀 끝내야지만 제가 될 것 같아서 5월 달에 대신방을 가지려고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선교대 때문에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가기 전에 한 2주 정도 신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대신방 하면 보통 집으로 가는 생각하시는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집이든 가게든 간에 일단 신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준비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또 만남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말씀 공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 몽상 우리 박옥기 선생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암흑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는 고난도 역경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귀한 예물 선별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열정 사랑 담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선물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영권과 물권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죽어간 영혼들을 구제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나누며 베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도 풍성한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윤건아 자매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언어가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 이곳에 오셔서 또한 세종학당을 통하여서 또한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돌보심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대갚아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바욱 기사님 손길을 통하여 기한의 잔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하심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시고 계신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더욱더 팔로나 아버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날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사업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각자의 삶의 아버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게 주님 건강 도와여 주옵시고 나는 성도 교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개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저는 모든 꿈과 계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